오늘의 성경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1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세상 사람들 모두는 각자 자신만의 고난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어떤 이들은 더 심해 보이기도 하고 혹은 어떤 이들은 별로 고난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들 안에서도 마찬가지이죠. 어떤 성도들은 고난이 끊이지 않는 것 같고 또 어떤 문제가 풀리지 않고 계속 힘들어하며 지내는 것 같은데 또 반면에 어떤 성도들은 크게 세상적으로 부유하다거나 여유롭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꽤나 평탄하게 별일 없이 지내는 것 같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맥락에서 균형을 잡고 오늘 말씀을 잘 소화해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 함께 본문 1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제 이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사용하듯이 원래 인생은 누구나 괴로운 것이고 원래 인생은 문제와 고민이 끊이지 않는 것이지 이제 이런 식으로만 해석하고 그치면 안 됩니다. 여기 12절을 시작하면서 보면 베드로 사도가 지금 누구를 부르면서 시작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합니다. 이것은 특별히 사랑하는 자들, 즉 신자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지칭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기 12절에서 말씀하는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이 불시험은 세상 사람들 모두도 함께 겪는 그런 시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특별하게 신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시험,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불시험이라고 합니다. 불시험. 그냥 시험이 아니라 불시험이다. 벌써 어감이 딱 세죠, 그렇죠? 이걸 이제 성경에서 보면 종종 이제 비유로 이렇게 얘기하죠. 금을 재련하거나 그래서 정결하게 더 순도를 높게 만들다거나 혹은 철을 계속해서 이제 연단하는 거죠. 계속 치면서 단단하게 만들 때 불에 넣었다가 쳤다가 다시 찬물에 넣었다가 또 불에 넣었다가 쳤다가 뺐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더 단단하게 만들 때 불에 넣는 것처럼 신자들 또한 그런 불시험을 통하여 정결하게 하나님께서 빚어 가신다. 즉 성화되어 가게 하신다라는 의미가 일단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이 편지를 받아들고 읽었던 로마 제국을 살아가던 성도들에게는요, 이 불시험의 의미가 진짜 불시험이었습니다. 진짜 불시험. 여러분,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편지가 쓰여진 시기가 언제쯤이라고 했습니까? 이 편지가 쓰여진 시기. 로마 제국의 어떤 황제의 시기라고 했었죠? 정말 다 까먹으신 것 같아요. 네로 황제의 시기라고 했잖아요. 네로 황제의 시기. 그 앞뒤 몇 년 이제 있을 수 있겠지만 로마의 대화제가 발생하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뒤집어 씌워서
그걸로 이제 자기에게 쏠렸던 그 여론을 돌려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그들을 잡아다가 이제 핍박하고 박해하기 시작했던 시기입니다. 바로 이때 네로 황제가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박해하던 주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여러분, 화형이었습니다. 화형, 불. 두꺼운 말뚝을 땅에 박고요,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을 매달아서 산채로 매달든 시체를 매달든 기름을 뿌린 다음에 일부러 한밤중에 거기에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등처럼 썼어요. 전등처럼. 지금은 이제 우리가 전등이 있지만 횃불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잔인하죠. 그러니 여러분, 당시 신자들에게는 이 불시험이라는, 물론 비유이지만 진짜였던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실제 화형의 위협 앞에서 살아가던 당시 신자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가혹한 말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로 화형당해서 죽는 일을 당할 수도 있는 자들에게 그런 시험에 너희들이 처하더라도 그런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 사도의 이 말씀은 사실 베드로 본인이 가장 먼저 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도 종종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9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내 이름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18절에도 보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줄로 알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성경 당시처럼 실제 화형에 처한다거나 사자 밥으로 넘겨진다거나 이런 물리적인 상해를 입는 이런 불시험에 직접적으로 처해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면, 그런 성도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네로 황제 당시를 살았던 이 베드로전서 편지를 받아 읽었던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반드시 이러한 불시험에 처하는 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을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그럼 나는 내 인생에 보니까 별로 시험이 그리 크진 않은 것 같아. 그렇죠? 인생이 좀 남들보다는 비교적 평탄한 것 같아. 그럼 나는 또 신자가 아닌가? 혹은 이제 거꾸로, 나는 삶의 고난이 끊이질 않는 걸 보니 내가 신자가 맞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고난과 시험의 어떤 빈도나 강도로 내가 혹은 타인이 신자가 맞구나, 아니구나, 이것을 구분하는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 사도의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말은, 여러분, 마땅히 신자라면, 신자로서 이 땅에서 겪어내야만 하는 그런 불시험과 같은 인생의 나날들이 남아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신자라면. 이것이 이제 초대교회 시대나 종교개혁 시대에는 화형이나, 그렇죠? 참수형, 혹은 짐승의 밥이 되는 식으로 불시험이 다가왔고, 또 우리나라로 보자면 일제시대에, 그렇죠? 신사참배의 문제나 독립투쟁의 문제 앞에서 모진 고문이나 감옥에 갇히는 방식으로, 그런 물리적인 시험과 핍박의 방식으로 많이 드러났던 것이죠. 즉, 신자로 살아가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몸에 위해가 가해지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불시험들이 각각의 시대마다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던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이 불시험이 어떻게 다가올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쭉 살펴봤지만, 여러분, 신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어떠하십니까? 물론 신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에서 존경도 받고 명예도 얻고 할 때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어느 정도, 그렇죠? 세상도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 도덕법의 기준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는 같은 목소리를 내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의 존경도 받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사상들이 무엇입니까? 자본주의이고 개인주의이고 이기주의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두가 이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러한 사상들이 성경의 가르침과 합치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뜻과 생이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기가 적합하십니까?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며 또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결국 세상과는 근본적으로 가는 길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세상은 넓은 길을 좋아합니다. 무조건 내가 잘 되고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더 많이 가지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나 신자가 가는 길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그런 기준으로 자신의 길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때에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선택을 합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길을 찾습니다. 좁고 협착한 길로 나아갑니다. 뻔히 고생길이 보이고 손해가 되는 길임에도 바로 그 길이 우리 주님이 먼저 걸어가셨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생이 있기에 거기로 나아가는 자들, 그렇게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 신자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야 한편으로 두렵기도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이제 물리적으로 신자의 몸에 위해를 가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총뿌리를 목에 겨누고 너 신사참배 할 거야 말 거야, 너 독립투쟁 할 거야 말 거야, 가둬놓고 고문을 가하면서 너 예수 믿을 거야 말 거야. 그죠?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그런 상황에 처하면 어디서 샘솟는지 모르겠는 용기들이 나와서, 담대함이 나와서, 그래, 어차피 이 인생 한 번 살다 한 번 죽을 것, 이후엔 천국이 있는데 여기서 그만해도 복되다 라고 여러분 신앙을 끝까지 지키며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이 시대는 어떠합니까? 그런 위해가 가해지는 시대가 아니라 아주 교묘하게 신자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얼마나 이 꿀맛 같은 세상에서 많은 손해를 보며 살아가는 것인지, 남들 다 가는 여행도 못 가고, 잘 못 가죠? 남들 다 하는 쾌락들도 마음껏 못 즐기고, 죄라고 해서, 그죠? 남들은 화내도 우리는 좀 더 참아야 하고, 나 혼자만 이기적으로 살고 싶은데 이웃을 돌보고 섬기며 사랑해야 하고. 그러니 어떻습니까? 화영장 앞에서는 마지막까지도 믿음을 고백하며 죽을지 몰라도 이러한 현대의 교묘한 사단의 술수들 앞에서는 우리의 믿음들이 서서히 마치 없어져 가는 것 마냥 그렇게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을 쫓아가기보다 세상의 유행에 잠식당하고, 이게 바로 우리가 당하는 불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 시대의 불시험은 오히려 더 강력하게 남아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렇게 주일마다 교회로 모여 함께 삼위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세상에서는 어리석은 일이요, 남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처럼만 느껴지는 시대이기에 우리에게는 또 다른 의미로서의 이 불시험이 아주 강력하게 남아있음을 우리가 자각하며 인지하며 베드로 사도가 계속해서 권면하듯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는 이렇게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이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냐면요, 우리 본문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오히려 이런 불시험을 당하는 것,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이렇게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13절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는 우리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뒷부분에 나오죠. 그의 영광에도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영광에도. 고난에도 참여,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자가 세상을 살아가며 당하는 불시험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에게는 화형이었고
참수형이었던 시절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세상의 교묘한 술수인 이 지금의 시대도 있지만, 그 모든 시험과 고난들이 여러분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결코 헛되지 않다, 너희가 당하는 불시험. 물론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또 안 되겠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우리의 어떤 공로나 자격이 되어서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다거나 그것으로 장차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롯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그의 모든 구속 사역으로만으로도 이미 충분하고 이미 하나님의 공의를 다 만족시키셨습니다. 그게 뭐 좀 더 부족해서 거기에 우리의 고난을 더해야 한다거나 덧대야 한다거나 이런 게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더할 수도 없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그의 고난에 참여한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이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볼까요?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라서, 오늘 본문과 밀접한 말씀이라서,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에 있어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상속자라는 말 종종 들어보셨죠? 아버지가 가진 모든 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죠? 아버지가 가진 모든 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사람. 즉, 자녀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녀. 그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독생자로서 그런 상속자이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받은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들을 그래서 우리 또한 함께 받아 누린다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 간에 교통하시는 그 사랑의 교제도 받아 누리고,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영광도 받아 누리고, 그가 가지신 영원한 평안, 안식, 기쁨, 그 복, 그러한 모든 특권들을 우리 또한 함께 누리는 자가 되었다. 이게 바로 상속자, 그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 17절에 단서가 붙습니다. 여기 앞에까지는 참 좋은 내용이죠. 그죠? 그런데 이런 특권들과 함께 뒤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모두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도 함께. 여러분, 이 말씀은 고난을 받아야만 영광을 받는다, 이런 조건절의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와 함께하는 상속자로 참여시키기 위해, 그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고난들을 통과하셔서 그 영광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렇죠? 십자가를 지나서 부활에 이르르셨죠. 십자가를 지나서.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그 특권과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 또한 당연히 함께 지나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함께 지나야 함을. 그가 다 이루셨고 그의 고난으로 모든 것이 다 충족되고 만족되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도 그 고난에 참여하는 과정이 남아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채워야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당연한, 마땅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신자로서.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구원을 위하여 한 알의 밀알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땅에 떨어지셨고 고난당하셨고 죽으셨고 그렇게 생명의 창시자로서 심겨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생명이 튀우고 큰 나무를 이뤄서 많은 새들이 깃들이는 큰 나무가 된 것이죠. 이제 우리 또한 그 구원에 참여한 자들로서 그렇게 하나의 밀알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심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여러분 다만 심겨지고 끝이 아닙니다. 고난받고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비록 지금은 다 보이지 않아도, 때로는 조금 믿어지지 않더라도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고난, 이 불시험과 같은 이 생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도 신자의 특권이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이 불시험을 통과하는 것 또한 신자에게 특권입니다. 특권. 신자만이 겪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고난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설사 우리 몸이 실제로 불에 타서 죽는다 해도, 혹은 세상의 조롱과 비방이 계속해서 다가온다 하더라도,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는데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자들은 복 있는 자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사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수 있는 사람, 불시험을 지나면서도 그런 과정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인 우리들, 바로 여러분들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권입니다. 특권. 우리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본문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 여기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16절에. 이제 우리 아주 자주 사용하지만 사실 신약 성경 전체로 보면 이 단어는 딱 3번 등장합니다. 딱 3번. 우린 너무 자주 사용하는데, 그죠? 신약 성경에서는 되게 아껴서 사용했어요. 아마도 이 당시에 이 이름이 세상의 조롱거리, 그리고 경멸하는 혹은 배척하는 의미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담겨져 있었기 때문일 것 같아요. 요즘으로 보자면, 요즘은 사실 많이 쓰진 않는 것 같은데, 이제 예수쟁이들, 이런 의미랑 좀 비슷합니다. 당시 그리스도인, 예수쟁이들. 예수란 풋내기를 따르는 무지한 사람들. 무슨 변방 저기 알지도 못하는 갈릴리에서 태어난 별것 없는 그 예수를 따르는 어리석은 사람들. 그 치욕스러운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를 여전히 믿고 따르는 바보 같은 자들. 이런 의미가 이제 그리스도인, 이런 경멸 섞인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었다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이런 취급을 받으신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그 이름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물론 요즘은 세상이 우리에게 예수쟁이다, 쟤네들 또 교회 다니네, 또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제 말할 때는 그 이름 안에 어떤 오해가 자리 잡고 있기도 하죠. 그렇죠? 오해. 워낙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은 시대니까요.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가 미리 준비하여서 잘 변증하되, 잡아주되, 그러한 우리의 대답을 다 듣고도 여전히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조롱하고 경멸한다면 기꺼이 그 경멸을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기뻐하시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과 시험을 오히려 즐거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신자만이 가지고 소유할 수 있는 특권이고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오늘 본문은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17절,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한 번 더 신자가 받는 이 고난이 얼마나 특별한 건지, 왜 복인지를 한 번 더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그래서 우리 1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이 말씀을 처음 딱 읽으면 약간 난해합니다. 베드로전서 말씀 중에서 지금까지 이런 말씀들이 꽤나 있었죠. 하나님의 집에 무슨 심판이 있나 싶죠. 하나님의 집인데. 먼저 여기서 하나님의 집은 쉽게 말해서 여러분 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회.
그래서 구약의 교회라고 하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어지고 노아로 이어지고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구약의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의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그렇죠? 교회라고 이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집, 주님의 교회에 먼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심판의 의미는 뭘까요? 당연히 영원한 멸망으로의 심판은 아닙니다. 그렇죠? 영원한 멸망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교회를 정결케 하시기 위한 징계라고 보셔야 합니다. 교회를 정결케 하시기 위한 징계의 의미. 이제 이렇게 정리하고 보면 이 말씀의 의미가 좀 더 다가오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 즉 자신의 이 교회를 정결케 하시기 위하여 징계를 보내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가장 거룩하고 정결하게 유지하시기 위해서 아주 예민하고 민감하게 신경을 쓰신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다른 어떤 곳들보다 여기를 더 신경 쓰셨어요. 출애굽 때 광야에서 보면 성막이죠, 성막. 그렇죠? 그리고 그 성막 안에서도 지성소. 지성소라는 의미 자체가 지극히 거룩한 곳이죠. 그래서 대제사장들마저도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지성소.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죠. 하나님의 집이라 불리웠던 성전. 거기서도 이제 지성소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성전 안에서 벌어지는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죄악으로 보시고 가장 먼저 처벌하기 시작하십니다. 가장 징계를 먼저 내리기도 하십니다. 경고를 가장 먼저 하시고요. 이걸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종종 발견하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유지시키고자 거룩하게 성화되도록 하시고자 가장 신경 쓰시고 또 우선적으로 징계하시는 이들은 누구입니까? 구약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면 신약에서는 주님의 교회들, 성도들입니다. 즉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께서는 바로 자신의 교회, 자신의 집, 자신의 백성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거룩하게 하시고자 그것을 위하여 때로는 매도 드시고, 마치 부모가 남의 집 자녀를 혼내면서 교육하지 않고 자기 자녀를, 그렇죠? 가장 먼저 교육하는 것처럼 그것을 위하여 때로는 징계도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어지는 말씀이 뭔가요?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이것을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즉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교회만 정결케 하시는 것에서 끝내지 않으시고 나머지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 끝까지 불순종하는 자들, 즉 불신자들과 세상의 죄악들을 마지막 날에 가서는 진짜 심판하실 것임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먼저 시작된 것뿐이지, 자신의 백성들의 거룩함을 먼저 이뤄가실 뿐이지, 결국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이 되면 그들 또한, 온 세상 또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저 그리스도인들만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고 살아가네? 이렇게 안심하며 살아가다가는 그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마지막이 어떠하겠느냐 반문하면서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이걸 생각해봐라. 그래서 이어서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여기 보면 이제 비교가 되고 있죠. 의인이 나오니까 저기 뒤에 죄인이 나오고, 그렇죠? 또 의인 그리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가 등장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의인이 있으면 죄인과 경건하지 아니한 자. 이제 오늘 본문의 흐름으로 봤을 때 의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 그래서 장차 그의 영광에도 함께 참여할 자. 아니, 이미 그 영광, 그 불시험을 당하는 영광을 누리며 사는 자들을 의인이다, 경건한 자라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 의인들이 어떻다고 합니까? 여러분, 겨우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겨우. 이제 여기서 겨우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또 잘못 오해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마치 우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해야만 너 겨우 구원받을 거야. 혹은 고난이 다가오면 적극적으로 고난에 참여해? 그때 즐거워해야만 해? 그래야지 겨우 구원받을 거야.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은 오직 은혜로, 값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이것을 이제 겨우 받는 구원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의 겨우는 뭐냐?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의 겨우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겨우. 즉 신자로 살아가는 이 삶이 쉽지만은 않다. 때로는 가시밭길을 걷는 것과 같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 하고 협착한 길을 걸어야 하는 인생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겨우 구원을 받는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삶이기에 겨우 구원을 받는다라는 표현을 한 것이죠. 다른 악인들과 비교해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택하심 받고 그 크신 사랑의 인도하심을 받는 신자인 우리의 인생조차 이렇게 겨우 구원을 받아간다면 반대로 생각해봐라. 뭡니까? 경건하지 아니한 저 죄인들의 끝은 어떠할지, 그 불신자들의 생은 어떠할지 생각해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 베드로전 3장에서도 잠깐 봤지만,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그것을 한 예시를 통해, 창세기의 예시를 통해 누구를 통해 보여줬었습니까? 노아와 그의 8 식구를 통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렇게 수억 명,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살았다고 보이는데 딱 몇 명만 구원받아요? 딱 8명. 그러니 이 길이 얼마나 좁고 협착한 길인데 이렇게나 겨우 주님의 택하신 백성들도 구원받고 있는데 반면에 이 복음을 끝까지 따르지 않고 끝까지 주를 따르지 않는 인생들이 어떠할지, 그 끝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할지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현재 당하는 이 고난은 결코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불행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영원한 구원으로 이끄시기 위해,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 때로는 우리에게 불시험,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운 고난과 역경들을 각자의 인생에 허락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호라티우스 보나르라는 19세기에 활동했던 스코틀랜드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이제 고난에 관한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고난 당하는 자가 버림받은 자보다 훨씬 부러운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고난의 먹구름이 다가온 것을 두려워하기보다 복을 주러 왔다가 교훈을 받기 싫어하는 완고한 마음 때문에 무기력과 불행만 남기고 그냥 지나쳐 가버리는 것을 더욱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부러워한다고요? 버림받은 자가 고난 당하는 자들. 정말 이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난 당하는 게 낫습니까? 버림받는 게 낫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대조입니다, 사실. 이 생이 조금 괴로울 때 있어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다면 이처럼 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불시험을 통과하는 과정 중에 너무 고통스럽더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길이 생명의 길이요, 지금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길이야말로 사랑하는 우리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요, 그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길은 결코 헛된 길이 아닙니다. 패배자가 걷는 길도 아닙니다. 진정 가치 있는 길이요, 승리자의 길이요, 영광으로 향하는, 그러나 그 과정 중에 잠깐 고난을 겪고 있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베드로 사도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균형을 잘 잡아주면서 마치고 있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마지막 구절 1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워낙 신자가 겪는 불시험, 이 고난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복인지 말씀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잘못 해석해서 초대교회나 중세시대 때 잘못 생겨났던 사상이 이제 순교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순교 숭배 사상.
즉 순교를 못해서 안달이 난 거예요. 성도들이 순교를 하고 싶어서 고난을 더 심하게 받아보려고 서로 경쟁을 하는 거예요. 좀 찾아보니까 어떤 독일의 수녀는 이런 말까지 했더라고요. 어떤 독일의 수녀예요. 나는 나를 죽여줄 사람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하나님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처럼 나 역시 절벽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는 은총을 내려달라고 기도했다. 그렇게 될 수 없다면 천한 장소에서 잔혹한 방법으로 죽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맞는 기도라고 여러분 들리십니까? 극단적이죠. 고난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물론 교회 역사를 보면 정말로 진실되게 그저 예수님을 믿고 따르다가 순교에 이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존경받아야 마땅하죠. 그러나 그 분들을 동경한다고, 그분들이 대단해 보인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그래서 나를 죽여줄 사람을 한번 찾아봐야겠다. 나도 그리스도와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싶다.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넘어서는 나의 욕심이고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베드로 사도가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각자에게 가장 적합한 고난, 가장 적합한 불시험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에게는 물질의 문제로, 그죠? 또 다른 어떤 성도들에게는 음란이나 정욕의 문제로, 혹은 어떤 인간관계의 문제로, 혹은 자아실현이나 어떤 나의 진로의 문제로, 다 각자에게 다른 종류, 다른 분량으로 그에게 꼭 맞는 시험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보기에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보다 저 고난이 제일 고귀해 보여, 제일 탐나. 야, 저 고난 당하면 내가 좀 뭔가 되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런다고 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전히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이런 순교, 숭배 사상이 살아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요즘은 좀 많이 줄어들었지만 일부러 여러분 선교가 어려운 중동 국가를 찾아가죠. 복음을 전하는 게 불법인 곳을 찾아가서, 그래서 몇십 년 전에 여러분 문제가 된 적도 있었잖아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안타까운 일이었죠.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었고요. 실화를 바탕으로. 혹은 이제 40일 금식 기도에 도전하는 거죠. 대단해 보이니까. 그리고 성공하면 나 성공했어. 이거 예수님이 하셨던 건지 알지. 그죠? 이런 자부심을 가진다고 합니다. 최근에 참 부끄럽지만 우리 교단 얘긴데요. 이단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제자훈련이라는 명목으로 성도들에게 아주 별별 이상한 고행들을 다 시켰어요. 별별 이상한 고행들. 지금 제가 입에 담기도 부끄러울 내용이라서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한번 기사로 제가 오늘 예배 마치고라든지 한번 공유를 할게요. 제자훈련의 이 단계가 아주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제 최고 수준에 이르르면 정말 이 사람은 이럴 수 있을까 할 정도의 고행들, 막 이상한 고난들 일부러 만들어서 그거에 처합니다. 직장에 잘리면 막 자랑스러워하고요. 여러분, 만용과 용기는 다른 것입니다. 만용과 용기는 선교를 하려면 지혜롭게, 뱀같이 지혜롭게 해야 하는 것이죠. 앞에서도 봤지만 인간들의 제도와 질서를 존중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더 따르는 자로서 그 안에서 어떻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고, 여러분 40일 금식기도도 내가 이만큼 성공했어, 내가 이런 고난까지 견뎠어 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 더 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고난은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들에게 주어질 것이니 어떤 고난이나 시험이 다가올지는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는 뭘 하라고 말씀해요? 지금까지 쭉 베드로 사도가 말씀해온 거 있잖아요. 그렇죠? 노예들은 어떻게 할지, 남편들은 어떻게 할지, 아내들은 어떻게 할지, 각자 처한 상황과 시기별로 언제 어느 때든지 선을 행하라고 말씀해왔죠. 그렇게 선을 열심으로 행하면서, 즉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대로 행하면서
미쁘신, 여러분 미쁘신이라는 단어는 신실하신이죠. 신실하신 창조주께 너의 삶을 의탁해라. 이게 바로 신자가 불시험을 통과하는 방법이요, 고난 가운데에서도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는 방식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정다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들을 꼭 기억하시면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 이상히 여기지 마시고, 선을 행함으로 시험을 당할 때 그것을 마땅히 여김으로 오히려 즐거워하며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혹은 예수쟁이라는 그 이름에 오히려 자부심을 가지시고, 그 이름이 주는 영예와 영광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또한 그것이 얼마나 신자의 큰 특권인지를 기억함으로 다가오는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신자에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또 이러한 고난을 통해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우리들 모두 각자의 어떤 불시험 가운데 신자로서 겪지 않을 수 없는 그 힘겨운 삶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때로는 나의 노력이나 나의 열심이 다 물거품이 되는 것만 같고, 내 지난 인생의 시간들이 다 헛되게만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신자의 여정이 결코 헛되지 않다고, 우리가 겪는 고난이 얼마나 귀한지 그 과정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영광의 자리까지 이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는 이런 불시험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뻐하지 못하고 또 감사로 감당하지 못했음을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시험과 고난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우리가 들었으니 그 미쁘신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의탁함으로 언제 어느 때나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잠시 동안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시험에 대해 다시금 그 의미를 되돌아보며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이 그저 헛된 고난들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귀한 신자의 특권임을 알게 되었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당한 여러 불시험과 고난 중에도 오직 미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모든 것을 의탁함으로 지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 더욱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이 고난들로 말미암아 더욱 성숙해지고 연단되어져서 오직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의 정욕과 탐욕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더욱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옵시며, 이 모든 과정들을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기꺼이 순종하며 지낼 수 있는 모든 정다문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